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체포되었습니다. 그 죄목은 로마를 반역했다든가 폭동을 일으켰다든가 또한 선동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반율법적, 반유대적이라는 그 이유로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끝까지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그들의 그 바울 체포의 동기는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특권을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하고 또 다 잊어버릴 처지에 놓였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이제 막판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천부장의 보호 아래 바울이 살기등등한 유대 군중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자기 변호, 이건 자기 주장, 즉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 간증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박된 중에도 마지막까지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 살기등등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이던 군중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선동에 의해서 모여든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1장 37절 말씀에 천부장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헬란말을 아느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말 하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헬라말 하는 것을 듣고 또 보면서 혹시 네가 애굽 사람이 아니냐? 전에 이 애굽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저항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도망간 그 대표자가 아니냐? 천부장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제목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마치 반역죄로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여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의 위기는 모면하고 보자. 일단 피하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저 깊이 잠든 영혼들을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오로지 절박한 영혼 구원, 그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마지막 전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내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절박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항상 그 순간순간이 종말론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광주에서 그 재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덮쳐서 버스에서 9명이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물류창고가 화재로 인해서 소방관이 숨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위험한 사고가 많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구원받은 영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평양의 대동강변에 영국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이 그 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횃불을 던졌어. 그만 그 배가 전소되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토마스 선교사는 그 가지고 온 성경을 물가로 막 던졌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이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성경을 강가에 막 던진 것입니다. 그때 그 성경을 몰래 가져다가 감춰두고 읽다가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이룬 첫 번 사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나는 이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또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철학 이야기, 어떤 학문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가 체험한 사실, 간증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당신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이요. 그도 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당신들과 함께 악한 사람이요. 죄 가운데 살던 영혼이요.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들보다 더 극성스러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동질감을 찾는 것입니다.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과 나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다. 6절 말씀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 오정쯤, 정오에 밝은 대낮에 캄캄한 밤이 아닙니다. 비몽사몽이 아닙니다. 꿈 같은 시간도 아닙니다. 밝은 대낮에 강렬한 빛이 비쳤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강렬한 빛만 보았지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음성은 들었습니다. 7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도행 전에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부활의 증인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방해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숙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에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중생합니다. 거듭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외침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이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항상 사명을 물어야 합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 죽도록 충성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 이스라엘에 나를 보내소서.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동안 좀 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전에는 좀 섬겼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지금 그 체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나도 전에는 핍박자요, 포악자요, 박해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존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당신을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일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삼엄하고 위험한 위급한 시간에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절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